샬롬.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시간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덮개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절과 5절, 9절, 10절에 걸쳐서 총 5번이나 계속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결하다는 단어입니다. 성막은 널판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 덮개와 지지대, 또 핀, 갈고리, 휘장, 여러 종류의 물건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영적으로 연합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의 기도가 나의 중보의 기도가 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고 또 질서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광야의 성막은 모형이고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참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지체가 되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지어져 가는 하늘의 성전이 그 참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땅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의 성전이 또 그만큼 지어져 가는 것을 아십니까?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상의 교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요. 지어져 가는 중이라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좀 부족해도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렇다. 이것을 이해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관계가 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모두 영화롭게 되어서 그 참 성전을 이룰 텐데 그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막은 이렇게 언제든지 해체해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조립식 목조 구조물입니다. 받침대에 이 조각목 널판을 쭉 끼워가지고 세워서 서로 이렇게 프레임을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을 성소 입구에 5개 세우고 지성소 입구에 4개를 세우죠. 그리고 휘장으로 거기를 막습니다. 그럼 지붕도 덮어야 되겠죠. 덮개를 씌우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덮개가 총 4개를 순서대로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덮개나 그 지붕의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눈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추운 날씨를 막아주고 또 외부로부터 그 침입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요? 성막의 덮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덮개가 4개인데 다시 말하면 4중의 보호막을 씌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유리창도 2중 강화 유리만 되어도 추위로부터 천하무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덮개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안쪽에서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4가지 실로 짠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세마포로 흰색 배실로 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의 문양을 수놓은 그러한 휘장입니다. 가늘게 꼰 이 흰색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거룩하심, 또 순결하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룹을 수놓은 3가지 실은 청색은 하늘의 색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고요. 홍색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의 문양을 수놓았다고 하는데 이 그룹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천사, 케룹을 이제 그룹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호자이고 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그룹이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했던 에덴 동산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사람은 그곳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룹들이 그것을 지키게 되죠. 사람이 지성소를 쫓겨나서 이 땅에서 유리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성소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덮개 휘장은 총 10폭의 휘장인데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이고 넓이는 4규빗에 해당되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이 1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팔의 팔꿈치, 이 엘보로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약 45cm 정도가 되는 길이입니다. 이 휘장을 5폭씩 바느질을 해서 하나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폭짜리 휘장이 전부 10개니까 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10폭이니까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5폭짜리 휘장 2개를 또 서로 연결하는데 그걸 가에 이제 청색고를 양쪽에 50개씩 한쪽 접합 부위에 50개씩 만들어 가지고 금갈고리 50개로 그 양쪽에 고에 끼워 가지고 5폭짜리 휘장 2개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10폭짜리 이제 덮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10폭, 또 길이 28규빗, 또 5폭, 고리 50개 등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에는 고유의 숫자값과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10폭 휘장이라는 것, 이 10이라는 숫자, 요드라는 알파벳의 숫자값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휘장 한쪽의 길이 28규빗은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그 숫자값이 없기 때문에 20과 8을 합쳐진 숫자로 산정을 해봅니다. 20은 알파벳의 카프는 왕관을 뜻하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8은 헤트인데 또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8이라는 숫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휘장의 길이는 40규빗이 되는데 40규빗은 맴이라는 알파벳, 그 글자는 물이라는 뜻,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2개의 큰 휘장을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50개의 고리를 가지고 금갈고리 50개로 두 휘장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50이라는 숫자 값에는 알파벳 눈을 의미하는데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또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신호로 서로 연락했던 것은 물고기 문양이었죠.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 교회의 성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의미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교회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로 연결이 되고 하나의 성전되게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갈고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2개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세마포 덮개 휘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지체가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고리로 연결된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덮개의
염소털 휘장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휘장을 만드는 것과 만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가 다른 것이죠. 처음 덮개는 세마포로 만들었지만은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쪽은 5폭이고 다른 쪽은 6폭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휘장은 5폭, 5폭을 만들어서 연결했는데 여기는 5폭, 6폭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 폭의 길이가 안쪽 덮개는 28규빗이었는데 30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개의 휘장을 연결하는 고리를 금갈고리가 아니라 놋갈고리로 연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염소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염소는 뿔로 들이받는 성향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 덮개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께서 담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염소털 덮개 휘장은 폭이 3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 라메드라는 글자입니다. 이 뜻은 지팡이와 목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휘장의 한쪽은 5폭으로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6폭으로 연결하라는 그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5은 이미 살펴본 대로 새로운 생명, New Creation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은 세상의 숫자인데 Simple Flesh를 말하는 것이죠. 죄악된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듯이 우리도 비록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는 하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존재하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은 6째 폭의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서 들이우고 즉 세상 쪽에 이렇게 반이 걸쳐 있고 12절을 또 보시면은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라고 말씀하는데 그곳은 지성소 쪽이죠. 우리가 의로움과 죄악의 두 가지를 다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 휘장의 늘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질그릇에 이 귀한 보배, 이 생명을 가진 존재와 같이 이 죄악된 육신에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폭 휘장과 6폭 휘장을 놋갈고리로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놋은 구리죠. 놋은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금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 가운데에 죄성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연결되고 연합되면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염소털 휘장 이 11폭의 휘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목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상징하는 그러한 휘장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덮개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핏부림을 받아서 완전히 죄가 가리워지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의 가죽 덮개는 4개의 이 덮개 중에서 유일하게 땅에 고리를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지탱하는 그러한 덮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가장 기본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보호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해달의 가죽은 거무튀튀하고 그리고 굉장히 변질되지 않고 튼튼한 그러한 가죽입니다. 바깥 날씨가 아무리 험해도 그것을 다 막아주고 조금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으시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 4개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첫째 세마포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염소털 덮개는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이죠. 붉게 염색한 순양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달의 가죽 덮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소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바로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성소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도 계속 성소의 뜰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중의 보호하심은 이 성막에 들어가야만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뜰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보호막 아래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의 4개의 덮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또 정결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총과 칼도
우리와 주님이 연결된 그 단단한 고리를 끊을 수가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소의 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막에 들어가서 주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모든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양심을 씻어서 아버지 성막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막에는 빛과 생명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오니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